사망의 시작.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당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가인은 심히 노하여 아벨을 미워하고 격분하여 드디어는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죄된 거짓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고, 즉 그의 온갖 행동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훤히 알고 계시다고 가인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저주가 땅에 내려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중의 저주를 받았다. 가인과 아벨은 두 계층, 즉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장차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여 저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인을 시기하며 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저희의 범행을 견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 아담의 일생은 슬픔과 겸비와 끊임없는 회개의 생애이었다. 그가 자기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대해 가르칠 때에 그는 자기의 후손에게 비참한 결과를 끼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격한 비난을 받았다. 그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아담은 사망을 무서운 재앙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의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했을 때 인간 가족 내의 무서운 죽음의 실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담의 마음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심한 가책으로 가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음을 알았을 때 아담의 마음은 슬픔으로 저상되었다. 그는 최초의 큰 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질책하였다. 그는 약속하신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가 낙원에서 범한 죄악 때문에 이르러 온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주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도록까지 했던 전 세계적인 타락을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수백 년간을 생애한 후에는 사망으로서 비참한 생애를 그치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라고 보게 되었다. 아담은 떨어지는 나뭇잎과 시드는 꽃에서 쇠퇴하여 가는 천연계의 첫 징조를 목격하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슬퍼하였다. 비교적 연약하고 섬세한 꽃들이 시드는 것을 보고는 그다지 크게 슬퍼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높고 풍치 있는 튼튼한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쇠락하여 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전체적으로 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담은 자기 아들과 손자들 즉 후대손들에게까지 완전했던 에덴의 가정 그리고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무서운 결과들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몰고 온 자기 가족 내 불화로 인해 그가 당한 슬픔의 짐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겪도록 하신 고통들을 그들에게 이해하게 했다. 아담은 그들에게 죄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짓든지 간에 징벌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실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천사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와 교통을 유지했으며 그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와 인류는 구속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서운 분리가 일어났을지라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찍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겸손한 회개의 생애와 이미 준비된 희생 제물을 믿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 다시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지진과 홍수. 원수는 항상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펜실바니아 존스타운을 보라. 그분께서는 사단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구의 내부에 감춰져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 나오면 이 물질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기하 임금을 주고 큰 재물을 얻어 부를 축적해 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또한 종교계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러 왔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자연계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며 마을과 도시로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땅속에 숨겨진 물질들의 대변동으로 용암들이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바위와 흙을 토해낼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시기와 비평. 시기는 성미가 비꼬인 상태가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성미의 이상 상태이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가 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늘 정부를 반역하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을 시기하여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그들과 모든 인류를 파멸당하게 했다.
시기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특성과 고상한 행동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는 탁월한 것을 언제나 헐뜯고 그릇되게 나타내고자 한다. 사람들은 이따금 다른 결함들을 고백하고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랄 것이 없다.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교만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시기하는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면 그는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하여 더욱 가혹해지고 너무도 흔히 불치의 상태가 되어 버린다. 시기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독소를 퍼뜨려서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증오심과 반역심이 일어나게 한다. 그는 자기 스스로 탁월한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서 용감하고 획기적인 노력을 함으로써가 아니고 있는 곳에 그대로 서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돌려야 할 공로를 감소시킴으로써 자기가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한다. 손해를 끼치기 좋아하는 혀, 이야기하라, 나도 이야기하리라고 조잘거리는 혀를 사도 바드로, 사도 야고보는 지옥불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곳으로나 횃불을 퍼지게 한다. 흠없는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험담을 퍼뜨리는 자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미 쓰러져 가고 있는 자들의 희망과 용기를 빼앗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악한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추문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에 몰두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것은 무엇이나 모아서 세상에 알려준다.